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림으로 수요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지난 3일 동안도 저희와 동행하시며 곤란 중에 너그럽게 하시고 신음하며 기도할 때 응답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 안에 살던 저희들이 오늘도 예배의 자리로 나와왔습니다. 예배하는 저희의 영안을 열어주시어 영광 중에 계신 주님을 뵙게 하셔서 방황하는 저희의 믿음을 굳게 세워주시고 저희의 몸과 마음도 주님처럼 아름다운 모습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한 번 더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며 공의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고 인생의 여정을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대속으로 죄사함과 구원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여러 가지 어려움 중에도 주님께 예배드리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희망찬 교회 성도들이 드리는 경배와 찬양을 받아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때때로 주의 사랑과 은혜를 잊고 살아가는 우리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날마다 말씀에 자신을 비추고 회개하는 심령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십자가의 능력만 믿고 하나님의 깊은 뜻을 알고 순종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단 한순간도 우리를 놓지 않으시는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주님의 은혜 안에 살고 있음을 깊이 체험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약한 것과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사오니 말씀으로 임재하셔서 주님의 능력으로 새롭게 한 주를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 다른 사람의 무거운 짐도 나눌 수 있는 관용과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차가운 얼음장 같은 우리의 현실도 봄의 따스함을 간직한 예수님의 사랑으로 향기로운 아지랑이처럼 피어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며 사람을 완전히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며 말씀을 온전히 믿는 자에게 풍성한 결실을 맺도록 은혜를 주심을 믿습니다. 사모하고 열린 마음으로 말씀을 믿고 열매 맺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힘들지만 지키고 인내하며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속에서 사람들과 부딪히며 힘들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과 그 가정과 자녀들에게 가정에 성령의 능력을 주셔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말씀대로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온 마음을 모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시편 46편입니다. 시편 46편 1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을 봉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오늘도 각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리는 우리 희망창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가정과 또 여러분들 일터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 시편 46편 1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은 우리의 안전지대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국어사전에 보게 되면은 안전지대라고 하는 것은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정해놓은 곳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컬하게도 이 보행자들의 안전을 위해 정해놓은 그 안전지대 안에서 가장 빈번하게 가장 큰 사고들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세상의 모순인 것입니다. 이 모순된 세상에서 인간들은 자신의 안전지대를 오늘도 찾고 있습니다. 밖에 나가서 보면은 한반도는 참 불안한 땅입니다. 북한의 핵 문제가 해결되기까지는 세계가 긴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신적으로도 국민들이 건강한 것 같지 않습니다. 1년에 15,000명이 하루에 42명이 자살을 한다고 합니다. 인구 비례하여서 세계 자살률이 1위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불안해서 못 살겠다. 이민이라도 가보자. 라고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세상 어디에도 안전지대는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지산이 가정에서 대한민국에서 전쟁 공포증 때문에 살 수가 없겠다 생각을 하고 가산을 정리를 하고 오래전에 미국으로 이민을 갖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슈퍼마켓을 하나 차려놓고 이렇게 살고 있는데 남편이 그만 그 슈퍼마켓에서 일을 하다가 총에 맞아서 죽게 되었다고 합니다. 한국이 불안하다고 한국을 떠났는데 미국에서 오히려 화를 만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도 불안하니까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성경은 환난과 재난을 피할 수 있는 어떤 특별한 장소가 있다고 그렇게 말하지를 아니하였습니다. 어느 곳에 장소에 피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우리가 환난과 재난을 피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특별한 장소, 즉 지명을 말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성경상 많은 요새들이 더 많은 침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것으로 피했던 사람들이 더 많이 죽어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결론은 분명합니다. 안전이라고 하는 것은 지리적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전지대는 인류의 소망이요 꿈인 것입니다. 이 땅에서 풍파를 겪어본 사람은 풍파 없이 산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좋은 것인가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중병을 알아본 사람은 건강의 소중함을 알게 됩니다. 사업이 무너지고 가정에 큰 아픔을 겪어본 사람은 안정된 그러한 가정생활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생활의 갈등을 겪어본 사람들은 교회에서 매일 힘들어하고 서로 간의 갈등을 느끼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 사람은 행복한 교회 생활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목회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교회에서 목회를 하면 평안한 것 같은데
작은 교회에서 목회를 할지라도 평안한 교회가 아주 소중하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저마다 안전지대를 원하고 있습니다. 가정이 안정되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교회가, 사업이, 경제가 또는 국가가 안정되기를 얼마나 바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러나 시시때때로는 슬픔과 실망의 강풍이, 또한 실패와 환난의 모진 바람이 우리를 무자비하게 내리치는 곳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입니다. 산 너머 남촌에는 행복이 있고 안전지대가 있을 것 같습니까? 절대로 아닌 것입니다. 이 땅은 마치 바다와 같아서 언제 어느 때에 풍랑이 그칠 날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고해라고 하지를 않습니까? 그리고 또한 갈수록 태산이다 하는 말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걱정 그칠 날이 없고 숨이 다하는 날까지 바람 잘 날이 없는 곳이 바로 우리가 사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풍랑을 어떻게 직면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어수선하고 어지러울 때마다 사람들이 세상을 대하는 태도, 거기에 따라서 그것이 곧 신앙의 수준인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탈무드에 보게 되면은 경건한 사람의 삶은 달걀을 삶는 것과 같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모든 음식물은 삶을수록 허물허물해지면서 액체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달걀을 한번 보십시오. 달걀은 허물허물했던 액체가 삶게 되면은 단단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문제 속에 집어넣었을 때에 보통 사람들은 대개 허물허물 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평안할 때는 강한 듯하고 온유할 때는 겸손한 듯 하지만은, 그러나 그런 사람들도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면은 쉽게 무너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경건한 사람은 마치 달걀을 삶는 것처럼 고난의 가마솥이 뜨거우면 뜨거울수록 그 삶이 또 그 신앙이 단단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고난의 날을 기념하는 이 절기가 되게 되면은 삶은 달걀을 나누어 먹는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도 지금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지만은 고난 주간이 되게 되고 부활주일을 맞이하게 되면은 달걀을 삶아서 주게 되는데, 그 유래는 다르지만은 아무튼 의미가 이렇게 비슷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세상이 불안할 때에, 또한 환경이 무너질 때에 여러분은 현실을 어떻게 직면하시겠습니까? 선진국이나 중립국가를 찾아 이민이라도 가시겠습니까? 아니면은 스위스 은행에 큰 돈이라도 숨겨 놓으면 될까요? 세상은 다 썩었다. 함께 썩어버리자. 먹고 마시며 즐기자. 너도 죽고 나도 죽자 하면서 포기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성경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토록 바라던 안전지대가 어디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한번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안전지대에 두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특히 이 시편 46편은 교회사적으로 대단한 유명한 시입니다. 칼빈은 성경 원문을 불어로 번역을 하게 되었는데 그 첫 번역으로 이 시편 46편을 번역을 했다고 합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 종교개혁의 위기에 부딪히고 어려워졌을 때에 이 46편을 읽다가 큰 은혜를 받고 힘을 얻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때 받은 이 은혜를 노래로 만들어서 이렇게 부르게 되었는데, 그 찬송이 384장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대신에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하는 이런 곡입니다. 그래서 이 독일 사람들은 이 찬송을 국가보다도 더 많이 애창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많은 신학교에서는 교가로 이 노래를, 이 찬양을 부르기도 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라.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안전지대시라. 하나님은 우리의 도피성이다 하는 이런 말인 것입니다. 어떤 도피성이라고 하는 말은요, 어떤 사람이 과실로 말미암아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피해자 가족들이 그를 죽이겠다고 추적을 하게 되면은 이 사람은 일단 도망을 쳐가지고 도피성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도피성에 있는 제사장은 과실 여부를 판단해서 고의로 지은 죄가 아니라면은 용서를 받도록 제도적인 장치가 되어 있는 것이 바로 도피성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도피성이라고 하는 말은 피난처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그리스도의 그림자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죄인들이 피할 수 있는 이 도피성은 오늘 우리 죄인들을 용서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다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피난처이신 하나님의 사랑의 그림자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정신적 긴장과 고민에 쫓길 때에, 그리고 불안과 공포에 시달릴 때에 우리는 어디로 피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찬송도 불렀듯이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잖네. 나는 하나님께 피하였다. 이런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선언은 나는 승리를 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자신의 무력함을 발견하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자신을 맡기는 것입니다. 또 다른 우리가 안전지대는 어디 있을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어디에서 안전지대를 찾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오히려 진정한 안전지대는 바로 내가 있는 이곳이다 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내가 어딜 가나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한 내가 서 있는 그곳이 가장 안전한 곳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아 가정에 가게 되면 가정이 안전지대가 되게 되고, 내가 직장에 가게 되면 그곳이 안전지대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안전지대가 그러면 어디입니까?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곳, 거기가 바로 안전지대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딜 가든지 우리와 동행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고 약속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게 되면 그곳이 바로 안전지대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초조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 자신을 하나님께 맡기고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옛날 한 수도사가 올리브 나무를 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기도하였습니다. 이 연약한 나무의 뿌리에 물이 필요하니까 하나님 단비를 내려주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즉각적으로 단비를 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수도사는 또 기도를 했습니다. 주여, 이 나무에는 태양빛이 필요합니다. 태양빛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하늘에 검은 구름이 덮였던 것이 다 사라지게 되고 해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수도사는 이렇게 또 기도를 합니다. 주님, 이 나무가 단단해지기 위해서는 서리가 필요합니다.
그 작은 나무에 서리가 앉아 이렇게 번쩍번쩍거리게 하시고 서리를 이길 수 있도록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이 서리를 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서리를 내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웬걸 저녁이 되니까 그 나무가 그만 죽어버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속이 상한 이 수도사는 동료 수도사의 방을 찾아가서 그의 이러한 경험을 털어놓기를 시작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수도사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나도 역시 작은 나무 한 그루를 심어 키웠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아직까지 이 나무는 잘 자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수도사가 깜짝 놀라서 어떻게 해서 수도사님은 이렇게 나무가 잘 자랍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수도사가 말하기를 나는 나무를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그 나무를 만드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 그 나무를 잘 알기 때문에 나보다도 나무가 필요한 것과 그 때를 정확히 아십니다. 그러므로 나는 내 방식이나 또 어떤 생각에 얽매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나는 이렇게 기도하였습니다. 주여, 이 나무가 필요로 하는 것을 주십시오. 강풍이 필요하면 강풍을 주시고 햇빛이 필요하면 햇빛을 주시고 또한 바람이 필요하면 바람을 주시고 비가 필요하면 비를 주시고 서리가 필요하면 서리를 주십시오. 주님께서 때를 따라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였습니다. 주님께서는 이것을 만드셨고 그리고 잘 아시나이다 하고 주님께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햇빛도 비도 바람도 서리도 필요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한 번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모시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탄 배가 풍랑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당황해하는 제자들을 향하여서 주님은 믿음이 없다고 책망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때에 이 제자들은 중대한 사실 하나를 잊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전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그 배 안에 함께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풍랑을 만난 그 배 안에 예수님도 함께 계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도 풍랑을 만나게 되면 배가 침몰할 때에 함께 침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절대로 그 배와 함께 침몰하실 분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도 함께 풍랑을 만날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난은 우리를 피해가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면제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그 풍랑을 만나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풍랑을 이기게 하신다라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함께 배 안에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공동 운명체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곳, 그곳이 안전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바로 여러분이 있는 그곳, 그 자리가, 거기가 바로 안전한 곳이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살아가면서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났습니까? 정말로 안전지대를 찾고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의 안전지대는 어디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안전지대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는 그곳, 바로 그곳이 바로 안전지대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가 어딜 가든지 그곳이 안전한 곳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시면서 살아가신다면 우리를 안전하게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안전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시고 살아가시면서 오늘도 내일도 어떠한 일이 우리에게 다가올지라도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노라 보면은 온갖 풍랑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 풍랑이 다가올 때에 안전한 곳을 찾지만은 세상에는 안전한 곳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안전지대가 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서 풍랑을 만나고 환난을 당할지라도 우리의 안전지대가 되어주시는 하나님께 피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늘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바로 안전지대라고 하였습니다. 내가 어딜 가든지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안전하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시고 늘 주님과 동행하면서 빛 가운데 걸어가며 주님의 사랑을 전하면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정말로 이 땅에서 승리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정말로 아름답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의 안전지대로 삼아주시는 그 크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오늘도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며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성령 하나님 아버지의 역사하심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고 풍랑을 당할지라도 우리의 안전한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하나님께 피하여서 오늘도 우리가 안전하게 평안하게 힘있게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직장과 사업 위에 흩어져 있는 자녀들 가정 위에 피로 값져 사신 우리 희망찬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